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는 극찬을 받았는데 바로 그 다음 순간 이 세상 가장 작은 사람보다도 못하다는 말을 듣는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자,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에게 주어진 바로 이 놀라운 역설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우리가 풀어볼 수수께끼의 핵심입니다.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이 동시에 가장 위대하다는 말과 가장 작은 자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칭찬이나 비판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위대함이라는 것의 정의가 완전히 뒤바뀌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정말 생각할 거리가 많은 아주 심오한 통찰이 담겨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4단계를 따라서 이 복잡한 수수께끼를 하나씩 풀어가 볼 겁니다. 먼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부터 시작해서 그 위대함의 근거는 뭔지, 그리고 문제의 역설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지까지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상황이 딱 이래요.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이 막 떠난 참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쭉 둘러보시면서 방금 그들이 보고 들었던 세례 요한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려주시려고 말씀을 꺼내세요. 근데 그 방식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바로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그런데 이 역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도대체 세례 요한이 왜 그렇게 대단한 평가를 받았는가 하는 점이죠. 예수님은 3가지 비유를 통해서 요한이 왜 위대한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이 던지시는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왜 그 불편한 광야까지 나갔을까요? 예수님은 바로 그 점을 짚으시는 거죠. 너희가 보러 간 게 혹시 그냥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거였냐? 하고 말이죠. 야, 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는 비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갈대는 뭐 바람 부는 대로 휙휙 흔들리잖아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어땠습니까? 전혀 아니었죠. 그는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독설을 퍼부었고 심지어 절대 권력자인 헤롯 왕의 잘못까지 정면으로 비판할 만큼 줏대가 굳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위협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죠. 자, 그리고 2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혹시 광야에서 그런 사람을 기대하고 갔느냐는 거죠. 아니, 광야에 그런 사람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쵸? 요한의 삶을 보면 약대 털옷에 메뚜기랑 석청을 먹고 정말 거칠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그냥 가난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선택이었습니다. 오직 자기 사명에만 집중하려고 세상적인 편안함을 다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의 삶 자체가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였던 셈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그럼 선지자를 보러 갔나 하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맞아, 선지자야. 그런데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선언하십니다. 와, 이건 정말 대단한 평가죠. 아니, 왜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걸까요? 그 역할이 정말 독보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다른 선지자들은 말하자면 저 멀리서 언젠가 구원자가 오실 겁니다 하고 예언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어땠죠? 그는 그 구원자를 바로 문 앞에서 가리키면서 바로 저분이다 라고 선언한 사람이거든요. 옛 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를 여는 그야말로 경계선에 서 있었던 거죠. 그리고 드디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건 정말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한 사람에게 주어진 칭찬 중에 이보다 더한 게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우리가 아는 위대한 인물들, 모세나 다윗 같은 사람들도 이런 평가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요한이 왜 가장 위대한 자인가? 바로 그가 맡았던 역할이 역사상 단 한 번뿐인 대체 불가능한 역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냥 예언만 한 게 아니라 바로 그 주인공의 등장을 알리는 무대를 준비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준 사람이었던 거죠. 구약의 마침표를 찍고 신약의 서문을 연 바로 그 시대의 전환점 그 자체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세례 요한이 정말 대단한 인물이라는 게 확실해지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야기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이 엄청난 칭찬이 어떻게 우리가 오늘 풀어야 할 그 역설로 이어지는지 지금부터 보시죠. 아니, 잠깐만요. 방금 뭐라고 하셨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바로 이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듣고 있던 사람들은 정말 머리가 복잡했을 거예요. 아니, 칭찬했다가 갑자기 왜 저러시지? 하고 말이죠. 자, 이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요한이라는 사람의 인격이나 능력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람 대 사람의 비교가 아니라 시대 대 시대의 비교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한은 예언의 시대라는 옛 시대의 정점을 찍은 인물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시작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시대라는 새로운 시대의 문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아주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걸 들으면 아 하고 이해가 되실 거예요. 바로 설계도와 완성된 건물의 차이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세례 요한은 말하자면 앞으로 지어질 엄청난 건물의 설계도를 가장 완벽하게 이해하고 설명해준 최고의 건축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 그 건물이 실제로 완성된 거죠. 그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그 완성된 건물 안에 직접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방에 살아도 설계도만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럼 그 완성된 건물 안에 사는 경험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우선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이 그냥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내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직접 경험하죠. 요한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가리키기만 했지만 우리는 그 어린 양 덕분에 우리가 진짜 자유를 얻었다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고 삶에서 힘을 얻는 경험을 하죠. 요한은 이 모든 일의 예고편을 보여줬지만 본편이 상영되는 시대에는 살지 못했던 겁니다. 바로 이 차이가 위대함의 기준을 바꿔놓은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우리 자신에게로 가져와 볼 시간입니다. 이 놀라운 역설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바로 당신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죠. 세례 요한도 이걸 물었고 예수님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계신 거예요. 이 이야기는 결국 나 자신을 제대로 보게 만드는 거울과 같습니다. 여기서 위대함의 개념이 완전히 재정이 되는 겁니다. 위대함이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 내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보다는 내가 지금 어떤 시대에 어떤 위치에 서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완성된 구원의 이야기, 그 완성된 건물 안에 들어와 살 수 있는 특권, 바로 이게 새로운 시대의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만큼 엄청난 은혜의 시대라는 뜻이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의 가치나 중요성이 내가 이룬 성취가 아니라 내가 어떤 시대적 특권 속에 살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면 이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 사실은 과연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